오늘 이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원한 기념. 영원한 기념. 오늘 여기 말씀 지금 읽어줬잖아요. 예? 그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기념비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출애굽할 때도 말씀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지요.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로 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무릎 꿇고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주의 종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디를 향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제 출애굽 시작이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직행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40년을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물론 그 출애굽 사건뿐 아니라 성경에 참 많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병 고치는 역사, 막 그 문제 해결되는 역사, 막 풍랑을 그치게 하는 역사,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모든 역사들이 있고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애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는 게 기도지 뭡니까? 성경 바디메오도 소리질러 부르짖는 게 기도지 뭐예요? 이해하셨나요? 한마디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 거죠. 그 소원에 응답으로 주신 것이 때로는 병도 고치고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때로는 풍랑도 그치게 하시고 뭐 때로는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가르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오랑캐들을 막아주시고 뭐 근데 그 막아주시는 사용은 주의 종을 통해서 첫째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또 성경 쭉 나오면요 주의 제사장들 또 사사들 또 선지자들 아멘 해요. 사사 삼손 같은 자들 아시죠? 또 뭐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학개 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선지자, 소선지자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기는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해하셨죠?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모세는 권능의 지팡이, 엘리야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 삼손은 당나귀 뼈다귀. 아멘. 좀 크게 하셔야 계속 설교하지. 아멘. 이렇게 능력의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도구,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영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아멘 하시죠? 그 보이지 않는 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그대로 3,000명씩 뒤집어지고 그냥 말 한마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다만 내게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있어 예수요 예수 이름으로 딱 할 때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그냥 뭐요 말 한마디에 안진방이가 그냥 일어나 걸어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용 방법은 한 가지로만 통일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것도 때를 따라 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늦은 비와 이른 비, 그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 자,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아멘 좀 해요. 악의 세력들. 거기서 누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 괴롭히죠. 거기서 나오죠. 오늘의 현실이죠. 현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날 여기가 오늘 광야 생활이에요. 아멘. 천국에 아직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안 간 거예요 우리가. 아멘 좀 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쳐. 그 훈련이 훈련. 예? 거기 훈련은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죠. 뭐 예? 물질의 훈련,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뭐 슬픔의 고통도 많이 겪게 하고, 또 외부의 그 세력의 그 침범의 고통,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그런 고통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렇게 터지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맞죠? 주의 종을 네가 원망했구나, 모세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쓰겠냐, 이래가지고 고통도 주고. 맞죠? 여러 가지 다 제가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지금까지 고통 속에 헤매다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복 전쟁 앞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바쁜 경향 속에서도, 그는 경향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뭘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까?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12돌은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 12돌로 기념비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4장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1절로 13절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 크게 말해요.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으라 하는 것처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들 굶어 죽을 때 먹을 것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만나들은 그 망하리.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었냐,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냐.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만나들은 그 망하리. 아까 했나? 만나들은 그 망하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십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 오늘 낮에 은혜 받았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계명. 자녀들이요, 십계명을 잘 가르치기만 해도요, 자녀들 길이 열려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요즘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친대요. 문제예요. 십계명. 그런 게 저주받을 짓은 하지 말라 8가지, 축복받은 일을 해라 2가지. 뭐죠? 두 가지가 뭐요? 첫 2가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아시죠? 우상 섬기지 말라. 전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법궤를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오랑캐들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겨 다 죽어버려. 은혜를 아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축복의 기적이 따랐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 나와서 믿음이 이만큼 자랐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 섭섭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도
장로님, 성도님들 같이 옆에서 협력하여 중보기도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계속 먹였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이 기념비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12도를 12족속의 대표가 취하여 기념물로 삼도록 하셨다. 이게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명령하지요. 그게 4절 5절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6절로 7절에 나오죠. 그것은 후에 자손들이 그 돌의 의미를 물을 때에, 물어볼 때에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했다는 거죠. 그 몇 차례 때 지난주 3일 전에 은혜 받았죠? 홍해바다와 요단강에 비교했죠.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종이 가리킴으로 갈라졌어. 갈라진 걸 보고 건너온 거하. 요단강은 어떻게 했다고요? 철렁철렁 하는데 갈라놓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딛어라. 목숨 걸고, 그 얘기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내딛었어. 의심하지 않고. 그랬더니 쫙 멈췄다 그랬잖아요. 다 건너간 다음에 오랑캐들은 다 못 오도록 그게 다시 물이 발걸음을 뛰는 순간 합쳐졌더라. 믿으면 아멘 하시죠? 바로 그 얘기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줬지 않느냐, 돌봐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12지파의 대표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요단강 바닥에 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왔다고 8절에 나오지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곧 그곳 요단이죠. 요단에 12돌을 세웠어요. 9절에 아무리 위한 일을 미루거나 지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큰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신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를 통해 행하셨고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교훈들은 메모해 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빌립보 2장 4절로 5절 한번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해가 좀 되세요? 이 말씀이, 이 말은요, 빌립보 2장 4절 5절을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이 말에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이 돌아본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다고 됐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과거에 얼마나 주의 종을 원망했고 하나님 원망해서 뒤지게 터진 일도 있었고, 부정적인 그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맞다 가고 박수치다가 네 조상들 한 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고 후손들 너희들만 들어왔다. 아멘 좀 해봐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이해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좀 뒤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녀들 보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뒤를 좀 지나간 뒤를 돌아보라, 이 말은 과정. 영어로 조금 내가 유식한 채 하면 프로세스,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들을. 이런 걸 망각하니까 너무 교만히 하늘을 찌르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폭 하는 날에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보라. 나는 이 말이 꽂히는 거예요. 응? 두 번째 진도 나가기 전에 이 말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돌아봐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을 통해서나 사람에게서나 된 것이 아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라.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기 위해서 은혜를 헤아려 봐라. 너무 많잖아요. 죽을 때까지 입에서 막 고백을 해도 다 못다 고백할 거예요. 저만 해,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나, 껌 하나 가지고 3개월 열흘 동안 씹었고요. 귤 하나 가지고 한 조각씩 먹고 빨아먹고 이틀 3일 빨아먹은 기억이 나고요.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해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구원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 예? 베드로전서 1장 19절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일이라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말했어요. 그동안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 욕심이 앞섰고 혈기 충만, 고집 충만했는가? 내가 언제부터 잘 살았고 언제부터 내가 높아졌고 언제부터 잘났는지. 좀 가난하고 어렵고 못난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고 상종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살았는가? 지금 현실을 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좀?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생각하듯이 돌아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배불리 먹었냔 말이에요. 내가 평생 오늘 누가 어버이날이라고 사모님하고 맛있게 밥 먹으라고 시켜왔는데요. 아이 참 나한테 이따 혼날 거예요. 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밥 두 끼를 택배를 시켰어. 15만 원 들었더라고. 그래서 둘이 먹는데 먹으면서 맛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사모하고 그러고 우리가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고. 아유 주여. 그러면서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와, 헛도 하나도 없어서 못 먹었던 세절이 있는데 내 돈 주고는 죽어도 안 먹어요. 저 그렇게 보내줬으니까 먹는지만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진짜. 네, 아멘. 네, 너무 주여. 김밥 하나면 족족해. 나는 김밥 하나면. 내가 지금 내가 맘대로 맛있고 먹고 내가 맘대로 이렇게 사는 게 산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란 말이에요. 돌아보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지만 먹을 게 없어서 뒤에서 굶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육신적인 건가? 믿음인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 얼마나 했고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으며. 아멘 좀 해봐요. 좀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하나 더 하면요, 빌립보 2장 4절, 자기만 돌아볼 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라. 오늘 은혜 받았죠? 살펴줘야 할 영혼들이 있는가? 내가 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지난날을 생각하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터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14절입니다. 세우신 지도자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우신 지도자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12도를 취하여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셨다. 1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거 읽어오신 분 손들어 아멘 해봐요. 읽어왔죠? 나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정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신앙과 믿음의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따릅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지, 마가복음 10장 40절로 44절, 남이 나를 알아주기만 원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세운 이 두 번째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하는 것 동안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주의 종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5절로 24절이죠.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본문 15절 16절이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어떻게 했어요? 기울이고 있었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아서 다음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8절 보세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들이 육지를 밟자 강물은 원래대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아까 설명했죠? 여호수아는 1월 11일에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 설교를 했음을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케 하고자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시요? 항상 내 편에. 아멘 좀 다시 한번. 하나님 누구 편에? 내 편에. 나와 함께 계신다호. 여러분, 야곱이가 왜 처가살 20년 동안 인간의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밥만 얻어먹고 죽지 않으려고 피해 온 거 아니요. 그러던
그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고 소원하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환경이 얼마나 많아. 외삼촌이 사기를 칩니다. 레아와 라헬을 얻는데 7년 14년 머슴살이하게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삼촌이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룩덜룩도 안 나는데 남은 네 거다. 장난도 아니고 말이에요. 새끼를 하는 말도 안 나는 얼룩덜룩 남은 네 거라 하는 말은 사기치고 너 하나도 갖지 말고 그냥 일만 하고 밥만 처먹고 살아라, 죽지 말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창세기 29장 30장 31장 쭉 읽어보면 그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요. 입술을 잘 놀리지 못하는 것들은 자자손손이 잘 되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다. 입술을 잘 놀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입을 조심하라. 맞죠? 그 야곱의 입에도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대변해 줘. 하나님은 나를 아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얼룩덜룩 떨떠 얼룩만 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뭐 야곱이가 내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에 서 있다, 이런 확신을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후손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여러 가지 후손들 위해서 유혹하는 게 많잖아요. 내 자식 뭐 그렇지만 아무것도, 어떤 것도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물질이,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믿음을 심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후손들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나도 애들, 우리 두 아들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게 하시고 그냥 전 집도 사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말하는 거 솔로몬의 기도처럼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영화도 누리게 했더라. 그것도 어떻게?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잖아요. 거부가 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싶다고 해서 잘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의 방법을, 별 방법을 다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나머지는 집에 가다 불러요. 우리는 간증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며 누구를 높입니까? 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럽니까?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이렇게,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높여주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높여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렇게 축복 속에 사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혈기도 고집도 아집도 교만도 막 죽으세요. 죽어 그냥. 아멘.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무슨 동기로 기도하느냐고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주세요. 주를 위해서 좀 바치고 싶어요. 물질 주세요.
주를 위해서 좀 전도 목숨 걸고 할게요. 건강 주세요. 아주 그렇게 멋있게 기도 좀 하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둘 중에 하나 한번 반성해보고 택해보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은혜가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이 해도 또 좋은 거 잊어먹을까 봐 여기까지. 금요 철야 때는 몇 장? 몇 장? 5장.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몇 장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들이. 돌아온 철야 때 몇 장? 5장. 오늘은 몇 장 했어요? 4장. 다음 주일 오후에는 몇 장? 6장. 5장? 6장. 이렇게 한 장씩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야 돼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기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최종 원망할 때 뒤지게 터졌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이고 쑥덕거리는 사람 편에 서므로 다 망했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